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오늘은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아브라함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진행을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너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아버지 혹은 부모 혹은 조상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율법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진노를 일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사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율법을 좀 간단하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은 바로 진노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왜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법을 지키는 자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자도 있죠. 그러면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여기서는 진노를 이루게 했다. 혹은 진노를 사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범법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범법자가 생기는 거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자도 없다. 법을 어기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회 앞에 도로가 있지만 도로에는 중앙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느 차든지 좌편, 우편으로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나들 수도 있어요. 또 사람도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도로의 그 중앙선이나 혹은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도로를 넓혀놓고 중앙선을 그리고 차선을 그려놨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법을 어기면은 법의 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구류를 살든지 이렇게 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장된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든지 아니면 믿음에 속한 자든지 이것은 똑같이 보장된 약속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유대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말로 율법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그런 최초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범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대로 따라가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브라함을 높여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19절에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부인 사라도 그랬고 분명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는 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의 일생에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믿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도저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다니까. 죽은 자를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살리셨으니까. 이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이 별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아니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현실은 자식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의 길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은 대로 역사한 거예요. 믿은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12형제를 낳았고, 12형제가 12지파가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결국은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만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표현이 조금 좀 난해하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라고 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래, 네 믿음이 변함이 없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은 확실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의 올바른 관계야. 이 믿음이 너와 나의 관계에 올바르게 주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래서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어야겠다 혹은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에게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은 있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살리신 증거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냐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역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알게 되고 또 믿으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